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사도행전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우리는 다음 주일을 기점으로 내년도 우리 교회 전체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해를 조금 들고 가야 되는데요. 선교에 대한 오해.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죠? 근데 선교를 간혹 교회의 본질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생소하시겠지만 선교적 교회 이런 용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요.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선교적이지 않으면, 지역에서든 해외에서든 하지 않으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본질 그리고 사명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죠. 본질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의 본질이라고 할 때 그건 이것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예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해도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교회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봉사나 예배 교제보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비록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물론 교회는 선교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핍박받던 시대, 그 힘이 교회가 약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선교도 할 수 없었던 시절들이 있죠. 핍박을 당하니까. 그때 고작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동굴에 숨고 광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심지어 옥중에서라도 교회가 흩어져서 다 핍박받아가고 감옥에 다 갇혀 있는데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밖에서 타락한 신을 섬기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참교회의 표지에 말씀, 성례, 치리, 질서라고 하죠. 이걸 넣은 이유가, 선교를 안 넣고 이걸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죠. 하지만 선교는 그러나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하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힘이 있는 교회는 책무가 더 있죠. 더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직간접적으로 선교를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선교사를 직접 파송해 보기도 했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기도 했고, 또 선교사님들을 주로 후원하면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의 지금 선교 마인드, 또 선교 현실을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보면 솔직히 선교 마인드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중에 선교에 그렇게 관심 많은 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선교라고 부를 만한 사역이, 마땅한 사역도 없습니다. 열심히 선교비를 보냈지만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아직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당회와 선교위원회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던 중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40년도 지났고 또 앞으로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록 조금씩이지만 선교를 직접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가 제법 선교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목사 중에 선교를 직접 경험한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일단 좋은 선교 인재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좋은 선교 인재들이 또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제법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개인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는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봉사하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유용한 기술과 프로그램을 익히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 음악, 댄스, 영어, 치료 이런 특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역자 중에는 선교지를 오래 경험한 사람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모든 선교 인재들을 모으고 흩어진 역량들을 모아서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더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도 그 다음 스텝을 위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선교하는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린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 중에 하나도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특히 여러분, 이것은 글로벌 시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비전과 꿈을 가질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싶은데요. 그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려면 좀 좋은 나라, 괜찮은 나라, 선진국에 가서 좋은 것 많이 보고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선진국이죠. 이미 선진국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과거보다 꿈과 비전이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복음의 흐름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야 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아야 거기에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 다음 스텝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의 비전은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커 보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못 사는 나라들밖에 안 가봤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프리카, 필리핀, 남아공,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이런 나라들밖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비전이 크고 세계를 우리의 무대로 삼고 싶은 열망이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복음의 일이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 비전을 잡고 방향을 잡으며 선교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번 선교 헌금 작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교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어떤 선교 사역을 했는지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주로 저는 말씀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필리핀에 있던 시절에 아쉽게도 사진이 많이 사라져서 몇 장이 안 남아 있습니다. 저기 있는 하종영 목사님, 하얀색 옷을 입은 왼쪽에 분은 마산 쪽에 지산교회 은퇴하신 분이고 지금은 바클로드에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목회하실 때도 많이 했는데 저 할아버지가 저 때도 할아버지였는데 오셔서 교회 건축하고 또 말씀 전하고 복음 사역하고 하는 일에 저도 옆에서 열심히 초창기에 통역하면서 도왔습니다.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지금도 선교팀을 이끌고 필리핀 바클로드에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있고 저보고 그 바클로드에 있는 선교지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가장 최근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또 이렇게 김경원 목사님하고 가서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할 때 통역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도요, 딱 필리핀 가면은 혹은 선교지 가면은 통역하는 사람이 가운데 서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저 목사님, 가운데 있는 목사님 누구인지 아십니까? 송규신 목사님이죠.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은데요. 새로운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예배당을 벌써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와서 헌당식 할 때 말씀을 전하셨고, 저도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통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저 얼굴을 보시면 뭔가 의심의 눈빛으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현지에서 가이드 좀 해주셨던 대학부였나요? 청년회였나요? 연지 목사님이 지금 영어를 따갈록으로, 한국말을 영어로, 영어를 따갈록으로 이렇게 통역하는데, 저분이 통역을 그렇게 썩 잘하시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말을 붙이고, 저는 짧게 한마디 했는데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막 이렇게 제가 의심에 찬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고, 예, 손 목사님 교회 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사진인데, 초창기 2010년도에 선교지 처음 갔을 때 제 턱선 보이시죠? 네, 네, 그렇고 지금 제가 몸무게를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좀 살이 막 쪄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예, 제 가족인데, 예, 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요. 네,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또 오래 있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진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작년에 교회 헌당식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저런 스타일이 우리 현지 흑인들 교회 스타일입니다. 아주 휘장을 두르고, 저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약간 그 옷을 화려하게 입었죠. 저 교회 장로님인데, 예, 아주 공식적인 행사 이럴 때는 옷들을 잘 차려입고 와서 저렇게 예배들을 드립니다. 제가 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 교회는 제가 한인교회 사역할 때 또 선교지 방문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었고요. 위에 천장을 다 저렇게 띄워놓기도 하고, 또 붙여야 좋은데 저렇게 하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저 통역하는 저 우리 흑인 목사님은 한국에도 와보셨던, 한국말도 할 줄 아는, 조금 할 줄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가슴 아픈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병상에 누워 있는 친구는 벌써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24살인가 3살 때 이제 세상을 떴는데요. 이제 맡았던 대학부 친구들입니다. 저 친구들이 사실은 현지에 살다 보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면 바로 성경학교를 열 수가 있어요. 반별로 다 영어로 티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선교 자원들인데, 이제 그 해는 갈 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저 친구가 아프고 있으면서 자기도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아파서, 이제 세상을 뜨기 전에 부모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 선교 캠프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우리 가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친구가 죽기 전에 냈던 헌금 가지고 우리가 또 모금을 해서 또 선교지에 가서 성경학교를 열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제 딴에는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이렇게 매년 왼쪽은 2018년, 오른쪽은 2019년인데 여러분이 저를 못 찾으실까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왼쪽에 현수막에 보면은 앞서 봤던 그 병상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의 형제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선교 캠프를 하게 됐다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매년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이런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요. 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남아공 북부 지역의 청소년 집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가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어른들처럼 보이는데 다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제가 1시간 넘게, 1시간 반 정도를 하는데 아무도 졸지 않고, 저 청소년들이, 우리는 막 어렵다 해서 오라는데 저 친구들은 1시간 넘게, 1시간 반가량을 말씀을 듣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은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예, 빨리 마실까요? 왼쪽은 우리 제가 있었던 포체스트룸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땅을 잘 보시면 전부 다 양철로 되어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저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판서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참 할머니들, 어려운 분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끝까지, 언어가 다른데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두 번째 했던 사역은 이제 신학 훈련 사역입니다. 필리핀에서 했던 거는, 저거는 마닐라에 있는 센터고, 저 2층 홀은 부암제일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곳인데요.
제가 강의도 하고 현지 목회자들 세미나입니다.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 같이 가시는 분들이 강의할 때 통역도 하고 저는 강의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본인들은 강의만 하고 통역 제가 강의할 때는 쉬시고 이렇게 예,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요. 네, 왼쪽에 있는 분은 뭐 잘 아시죠? 우리 김형규 목사님이고 또 밑에는 김기호 목사님인데 이제 김형규 목사님 강의하실 때 저도 통역을 하고 또 김 목사님 강의하실 때 제가 또 통역을 하고 그렇게 현지 목회자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또 도전하고 또 깨우고 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요. 신학훈련은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곳은 참 저게 무슨 신학교 예배당 빌려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떠냐 하면은 아프리카는 땅이 넓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학교로 오려고 하면은 집을 떠나서 와야 됩니다.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이제 바이블 스쿨 같이 열어가지고 그 인근의 현지 목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은 낮에는 광산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분들인데 제가 한 2년 정도를 저분들하고 계속 교회론 그 다음에 성경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른쪽은 남아공 북부 지역에 이제 신학교 역시 바이블 스쿨인데요. 초청받아서 종강 세미나를 제가 2박 3일인가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신학 훈련을 끊임없이 이렇게 시켜왔고요. 그 다음에요. 왼쪽도 아까 선교 캠프 갔을 때 교회 리더들 불러서 세미나를 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보츠와나라는 나라에서 이제 또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우리 공부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몇 명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진지하게 공부하고 지금 저 안에 지금 그 화면의 내용이 누가 교회에서 제일 높습니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목사가 높습니까? 장로가 높습니까? 집사가 높습니까? 멤버들이 높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현지인들 그 교회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예를 들면 목사다 이렇게 적어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도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권자는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그 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런 공부를 통해서 다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들의 종이다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데 처음 듣고 배우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보츠와나가 어디냐면 이제 지금 밑에서부터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저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요. 가운데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제 거기 레소토, 스와질랜드. 스와질랜드, 레소토는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근데 스와질랜드는 이제 이름을 바꿨죠. 에스와티니. 저 위에 짐바브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하고 프레셔스가 사는 나라인데 잠, can you recognize where your country is in this map, right? 예, 잠하고 프레셔스가 저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츠와나 제가 방문했던 나라, 나미비아도 마찬가지고요. 가운데 빨간색 점 있는 저곳이 포체스투름인데 제가 저기 있으면서 이런 나라들을 다녀보고 선교지를 보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돕고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이런 말씀 사역과 신학 훈련 사역뿐만 아니고 예배당도 짓고 사택도 수리해주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지어주는 것들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앞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헌당했던 이제 지원을 해서 헌당했던 교회 헌당식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장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곳은 앞서 김영규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강의하고 했던 그 교회 센터의 바로 안에 있는 그 교회당 짓는 장면인데요. 제가 다 지은 거는 아니고 그런 사역들에 이렇게 함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요. 네,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앞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선교 캠프 할 때 거기 현지 목사님인데 저분은 또 모잠비크 출신입니다. 남아공에 가서 사역하는데 그 교회당하고 사택하고 같이 있는데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래가지고 간이 화장실을 놓고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고 막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갈 데가 없고 그 교회 성도들도 화장실을 못 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금을 하고 해서 저렇게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요. 이제 공사해 나가는 장면인데 많이 가져오지 않고 딱 2장만 가져왔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는 막 저런 화장실 가겠나 싶은데 저 정도 화장실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귀하죠. 그 다음요.
제 왼쪽이 그 헌금했던 분들 이름인데 밑 위에서 세 번째 줄 제일 첫 번째 있는 이름이 경민고 해가지고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성도분입니다. 제 선배이기도 한데 제가 저분들한테 연락해서 돈을 좀 걷어가지고 화장실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박아서 저 현지 목사님한테 주면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헌금하고 또 남아공에서 헌금해서 짓는 거니까 이 명단을 줄 테니 화장실에 걸어놓고 당신이 변기에 앉을 때마다 이름을 보면서 기도해라 이러면서 줬더니 지금 화장실 앞에 이제 걸겠다고 다 이렇게 아마 지금도 저기 아마 걸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요. 이제 사택이 위에 보시면 저 그 오른쪽에 보면 사택이 천장이 뚫려 있고 막히지 않는데 추운 겨울날 목사들이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고 선교 캠프하러 갔다가 미리 준비해 간 걸로 천장 메우고 우리 아이들 붙여가지고 막 일 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제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페인트 칠 시키고 저는 이제 막 애들 동료에서 일 시키고 앵벌이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저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막 망치질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제 선글라스 낀 이유는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햇빛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요. 하다가 지쳐서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네, 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곳이 두 군데는 다른 데인데요. 양철로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저기서 한번 우리 보기도 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더위와 추위를 전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은 현지 교회 전도사님 부부인데요. 저 양철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 옷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가 약간 풀렸을 때 방문을 했거든요. 겨울인데 낮에는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반팔을 입어도 괜찮은데 가운데 사모님이 지금 계속 슬리핑 가운을 입고 계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밤새 추위에 떨은 겁니다. 떨어가지고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게 계속 추우니까. 그래서 낮에도 저렇게 입고 있는 장면인데 이 안을 들어가 보면 그 다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침대 놓고 커튼으로 이제 공간 분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런 형편들을 살피고 또 지원을 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교제입니다. 네,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왼쪽에 있는 교회는 쿠팡 교회입니다. 우리 대학부 갔을 때 방문했던 곳인데요. 저 사진은 옛날 사진이고요. 쿠팡 회사에서 지은 게 아니고 동네 이름이 그 교회 이름이 쿠팡이고 가야성안교회 네 분이 어떤 분들이 이제 지은 곳인데 도처에 다니면서 교회를 우리 연합되어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요. 네, 왼쪽도 가장 초창기에 이제 우리 민다나오 지역에 이제 현지 목회자 사모님들입니다. 저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셔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왔는데요. 오른쪽의 사진은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나오기 직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한국 분이고 남아개혁교회 유일한 한국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분은 젊은 목사님인데 그 메인 목사님이고 저분은 또 잠비아나 또 말라위나 이런 데서 선교 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또 목회를 하고 계신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 교회는 많은데 이제 학생들 데리고 매년 선교지 방문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그 다음요. 네, 또 다니면서 같이 이제 필리핀에서 있을 때 팀들이 오면 교회들 방문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요. 이 사진은 제가 작년에 이제 나미비아에서 열렸던 국제개혁교회 협의회 이제 WCC 제일 반대편에 있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건전한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하는 장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남아공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방문하고 교제를 했는데요.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죠. 저분은 아일랜드에서 오신 나단 목사님인데 우리 나단 목사님 덕분에 우리 허영도 집사님 둘째 서윤이가 지금 아일랜드에 교환 학생으로 가 있거든요. 간다고 그냥 아무 교회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 부탁하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교회 학교 감사하게도 학교 한 10분 거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성경 공부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그렇게 서윤이가 지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교제나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선교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지난날 제가 이렇게 선교했던 내용을 종합하면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주로 복음을 전하고, 물론 다른 여러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했지만 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을 기르고 훈련시키는 그런 신학 훈련 사역에 봉사를 했더랬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목회하는 곳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에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사역자 사택, 화장실 이런 부분들 보수해주고 도와주고, 또 세계 많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동지들과 교제를 했더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각지에서 든든히 서도록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SFC 강령에 보면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화 학원의 복음화, 교회를 건설해서 국가와 학원을 복음화하는 게 우리의 선교 지향점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일 것 같지만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계속 복음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사역인데요. 제가 이런 사역을 선택하고 또 헌신하고 심혈을 기울인 이유가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매주 설교하는 설교자들 가운데 정규 신학교를 나온 설교자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50%쯤 되겠습니까? 정규 신학교 나온 사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규 신학교 나온 사람들은 5%가 안 됩니다. 그 많은 교회에 그 많은 설교자들이 매주 설교하는데 정규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 훈련을 받은, 제대로 받은 신학 목회자들이 5%가 안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 이런 분들이 정규 신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5%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양질의 설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역자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고 자기 생각대로 목회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역사 가운데 일으켜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참된 복음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죠. 우리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말씀과 성례를 맡은 대부분의 사역자가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상당수는 이미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 현지 사역자들, 현지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잘 듣습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도 복음이라고 하니까,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못 배웠으니까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잘 듣습니다. 제가 딴소리 안 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하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잘 받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되는데, 공부시키면 되는데 선교적으로 그동안의 그 일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지막을 보내실 때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소위 지상대명령이라는 명령을 주셨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입니다. 흔히들 이 본문을 선교, 전도, 제자훈련으로 바로 연결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무엇보다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세례를 베풀고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세례, 성례입니다. 세례는 특히 교회로 들어오는 문과도 같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건 지속적인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례, 앞서 언급했던 참교회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충분히 선교나 전도, 제자훈련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그 의미상 가장 1차적으로 교회를 먼저 세우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 이 명령인데 사도들 역시 이 명령대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그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두 개 나오죠. 세례와 가르침, 말씀 사역. 이걸 따라서 사도들이 정확하게 이 명령대로 지금 그 지상대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은 지난 공동회 때 드렸던 예배 시간에 살폈던 본문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그동안 말씀 사역을 쭉 했던 곳을, 그 세웠던 교회를 다시 거치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쳐서 들리면서 돌아오면서 뭘 하느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돌아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장로들은 목사, 장로, 바로 사역자들,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먹을 걸 주고 공연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운동이나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이것들은 정말 중요한 선교의 도구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건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설의 핵심은 바울이 없어도 이후에 교회를 건설해 나가고 책임질 수 있는 사역자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들, 좋은 교역자들이 오지 않고 좋은 장로가 세워지지 않고 좋은 집사와 건사를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존재 가치를 포기하거나 상당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수해 주신 이 방법을 열심히 사용하다 보니까 그 끝에 정말 귀한 동력자, 귀한 사역자, 정말 귀한 장로를 세워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은 천년만년 이 땅에 남아서 사역할 게 아니라 바로 순교당하고 죽고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거기 때문에 다음을 이어갈 사역자를 남기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선교였고 그것이 교회 건설이었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나 선교지에서나 똑같이 사용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통해서, 우리도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건설됐잖아요. 그리고 이 건설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선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목적도 바로 사역자들을 세운 이 교회들이 어떠한가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고 직분자를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 지속적인 교제가 있죠. 교제가 뭐냐? 같이 밥 먹고 놀고 목욕하고 그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방법, 바로 그 신앙 위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참된 교제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교제, 이 같은 선교지 방문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의 지경이 넓어졌던 겁니다. 전에 살폈죠. 루디아. 그것이 2차 선교 여행 때 확장됐던, 지경이 넓어졌던 그 결과물,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 때문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 부족했고 저는 능력이 모자랐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건설을 위해서, 올바른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화명종합교회 4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회와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고 잡아야 하는 선교 비전과 목표를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로 잡고자 합니다. 사역자를 기를 수 있는 그 어떤 곳이든 사역자를 우선적으로 기르고, 아무 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개혁주의 신앙으로, 올바른 신학으로 공부하고 무장한 사역자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교회의 본질인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어려운 곳에 예배당을 지어주고 천막이든 양철이든 벽돌이든 간에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역자가 제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건전한 세계 개혁주의 교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러한 선교의 협력들을 이끌어내고
세계 곳곳에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그런 참된 교회를 세우는 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까 살폈던 지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보츠와나 남아공 나오는 그 지도 있죠. 앞서 말씀드렸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츠와나죠. 제가 있었던 포체스트룸 저 지역에 쓰는 흑인들 언어가, 현지인들 언어가 쯔와나입니다. 근데 이 쯔와나, 보츠와나 언어가 똑같습니다. 남아공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라는 다른데 저기 언어하고 똑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죠. 저 밑에 레소토 있잖아요. 저 인근 지역에 사용하는 언어는 수트 언어입니다. 레소토, 수트. 그래서 저 다른 나라들인데 언어가 통합니다. 지금 제가 있었던 포체스트룸 저기에는 좋은 신학교가 있죠. 저렴한 신학교. 현지인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사역자를 길러내면은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해도 되지만 보츠와나에 선교사 거의 없거든요. 파송해도 언어가 안 되니까 교회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지인들은 신학 훈련만 시키면 이들을 파송해서 보츠와나에 개척교회를 할 수 있고 남아공에 개척교회를 할 수 있고 인근 지역도 신학 훈련 시킨 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남아공에 이제 짐 정리시키러 들어가는데 현지 교회, 우리 개혁교회 분들하고 이 일들을 의논을 하고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오려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역자를 길러서 교회를 하게 하고 또 선교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들이 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또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언어적으로 음악, 미용, 운동, 공연, 의료, 음식, 기술 모든 것 할 것 없이 온갖 은사와 달란트를 다 모으고 활용하고 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선교를 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지만은 세계를 품고 세계와 소통하고 세계 여러 성도들과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조금씩 한 발씩 앞을 향해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멋진 자녀들이지만 냉정하게 우리의 현실을, 이 시대 한국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아직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발전시키고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좁은 땅에, 좁은 시야에, 좁은 미래에 갇혀 허둥거릴 때가 많습니다. 겨우 세상에서의 성공, 대학 가는 일에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탈피하고 넘어서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감당해야 될 선교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아직 선교지에 겨우 1,500만 원, 2,000만 원 하면 지을 수 있는 예배당도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커피 한 잔 아껴 먹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외식 한 번 덜 하면 그렇게 작정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선교하면서 교회가 어떤 복을 누릴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또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릴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안 된다는 생각 여러분 솔직하게 있죠. 이런 부분들, 선교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뭐가 안 돼서 또 안 되고, 또 저게 안 돼서 안 되고, 또 이걸 하면 저게 신경 쓰여서 안 되고, 저걸 하면 이게 신경 쓰여서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됩니까?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짧은 인생인데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움직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바로 지금 이 일들을 조금씩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부도 보내고 중고등부도 보내고 대학 청년부는 더 보내고 우리 어른들도 같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지 보내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흘려 듣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가정 사이에 제대로 된 응답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여정,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여정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선교 이야기 하니까 이런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